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누구도 유다 왕 아사의 영토를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아사가 여호와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와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으니 이곳으로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나도록 하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쳤다. 그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그 공사를 포기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위해 사용했던 돌과 제목을 거기서 가져와서 그곳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은 많은 병거와 기마병을 가진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셔서 그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온전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어리석게 행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당신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아사가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는 아사가 그의 말에 크게 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사는 백성의 일부를 학대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그는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다. 그는 이 병 중에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의사들만 찾았다. 그 후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사람들이 아사가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파두었던 묘실에 그를 장사 지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기름에서 짜낸 향료를 시체에 채워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을 위해 분향하였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 자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했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있는 모든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에도 군대를 두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 걸었던 길로 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았으며 이스라엘의 나쁜 행위를 쫓기보다는 그분의 계명을 따랐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그리고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며 그래서 그는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길을 기뻐했으며 더욱이 그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는 그의 신하인 벤하엘,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보내 가르치게 했다. 또 그는 이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위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에 임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과 은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를 가져왔는데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요새와 국고 성읍을 건축했다.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물자를 쌓아두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한 병사들을 예루살렘에 두었다. 군사의 수가 그 족속별로 이러했다. 유다 가문의 천부장들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었으며 그는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으로는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다.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로 그는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 스스로 나섰으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 중에서는 큰 용사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로 무장한 병사 20만 명을 거느렸으며 다음으로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를 끝낸 병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이 다 여호사밧 왕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 이외에도 왕은 온 유다 땅에 요새화된 성읍들에 군대를 두었다.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렸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의 혼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몇 해 후에 여호사밧은 아합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갔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한 사람들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 그리고 아합은 그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칠 것을 여호사밧에게 권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보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가 400명이었다. 그는 선지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어야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는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아직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이에 대해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말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불러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옆에 있는 타작 마당에서 각각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을 위해 철로 뿔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로 왕이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하고 말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자가 미가야에게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도 그들의 말과 같게 하여 좋게 말하십시오. 미가야가 말했다.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미가야가 왕에게로 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겠느냐? 그만두어야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들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미가야에게 말했다. 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해야겠느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주인이 없는 백성들이다. 각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고 당신께 말씀드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또 말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곧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분의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유혹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그 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을 유혹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하라.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어느 길로 나를 떠나서 내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다. 당신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그날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붙들어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보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를 감옥에 가두라. 그리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만 주라. 미가야가 말했다. 당신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또 미가야가 너희 백성은 이것을 유념하라 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했다. 그리고 두 왕은 전쟁터로 갔다. 시리아 왕이 그와 함께한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이렇게 명령해 두었다. 너희는 누구든지 작은 자나 큰 자와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했다. 이 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그를 포위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병거 지휘관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추격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닥치는 대로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왕이 그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말했다. 돌아서서 싸움터를 빠져나가라. 내가 부상을 당했다. 하루 종일 전쟁이 치열했다. 이스라엘 왕은 병거에서 버티고 서서 저녁 때까지 시리아 사람을 대항했다. 그리고 그는 해가 질 무렵에 죽었다.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그의 궁으로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이하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선한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그 땅, 곧 유다의 요새화된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임명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행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행하여라. 이는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재판할 때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게 하여라. 조심해서 행하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도 없으시고 편파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것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중에서 일부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송사를 처리하게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행하여라. 너희 형제가 그들이 사는 성읍에서 어떤 송사를 너희에게 제기하더라도 그것이 피를 흘리는 일이든지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는 일이든지 율례나 규례를 어기는 일이면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행하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대제사장 아마랴가 여호와와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왕에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릴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힘써 행하여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왔다.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말했다. 큰 무리가 사해바다 저쪽 시리아에서 당신을 치기 위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돌려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먹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께서는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당신을 맞설 자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전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의 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당신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성전 당신의 면전에 서서 절망 가운데에서 당신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 사람들의 땅을 침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멀리 돌아가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와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눈이 당신을 바라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온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거기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서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야하시엘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여,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는 그 큰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에 있는 골짜기 여기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구원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도 마라. 내일 나가서 그들과 맞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이 땅에 그의 얼굴을 대고 그의 머리를 숙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그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다음 날 그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떠났다. 그들이 떠날 때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했다. 내 말을 들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견고히 설 것이다. 또 그분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후에 여호와께 노래할 자를 택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찬양하도록 했다. 그들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기 위해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에 대항하여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셨다. 그들이 패했다.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를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내려다보는 장소로 올라와서 그 큰 군대를 내려다보니 땅에 넘어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이 없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오기 위해 가서 보니 그 가운데에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었다. 물건이 너무 많아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사흘이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곳이 브라가라고 불리고 있다. 그 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적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 나팔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렸다.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5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리의 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하였던 길을 따라 행하였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철거되지 아니했으며 백성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했다. 이 외에 여호사밧의 나머지 시종 치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그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두 왕은 함께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무역산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에시온 게벨에서 이 무역산단이 건설되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이 만든 배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들이 파괴되어 다시스로 항해하지 못했다.